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장례 문상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오연순 A 권사님께서 13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고 오연순 권사님은 삼여전도의 이 권사의 소속이시고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실입니다. 입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 차량이 오늘 오후 4시에 상계성전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1교구 김용순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특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무소부재, 언제 어디에나 계셔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그려갈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서 살 수 없고 또 미래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현재만을 살아갈 뿐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과학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3차원 세상에 시간이 더해진 공간을 4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차원과 4차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잠시 들자면 4차원에 있는 존재는 이 3차원에 있는 존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에 있는 존재는 시간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마치 한 사람의 전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3차원에 있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서로의 현재만 보고 있듯이 서로의 과거를 우리가 볼 수 없고 서로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서로의 단편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5차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5차원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서로 다른 선택으로 갈라지는 모든 시간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차원에 있는 존재는 3차원에 있는 존재를 의도적으로 조작 가능하게 됩니다. 매 순간 서로 다른 선택으로 무수히 갈라지는 평행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5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머리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5차원을 소재로 만들어진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인 쿠퍼가 우주 여행사였습니다. 우주인이었는데요. 우주에 나갔다가 우주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 방황하다가 테서렉트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테서렉트는 5차원 공간인데요. 거기서 이 쿠퍼는 자기 딸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테서렉트에서 어떤 메시지를 그 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딸은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5차원에 있는 쿠퍼가 메시지를 보내서 그 딸의 과거에 메시지를 보내서 그 딸이 나중에 성장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5차원에 존재하는 쿠퍼가 3차원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쿠퍼가 의도한 대로 딸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섭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개개인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이 아담이 불순종하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요? 상세한 연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겠는데요. 그런데 추측해 보기로 아담의 그 쓰라린 불순종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이 아담을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 불순종의 쓰라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성도를 바라보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그 절절한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을 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다윗과 관련하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다른 사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불순종하여 실패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미래를 아시니까 이 사울도 불순종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왕을 세우시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셨던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자기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불순종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로 가면요, 모세에게 반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불에 삼켜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율법의 권위를 가르치셨습니다.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당시에 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훈하신 것이죠.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거짓으로 헌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로 죽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성결과 거룩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역시 불순종을 사용해서 초대교회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들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만과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는 일은 성경 속에 계속되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것과 같은 심판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심판이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각 시대의 공동체를 교훈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불순종과 죽음도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정이 들어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민족을 보고 그들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인도해줄 보이지 않는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그들이 왕을
주장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요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인간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품은 인간적인 기대가 허상이라는 것,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가르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실수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 왕정을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결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수인 이 왕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의 결과로 당장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실수 너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다윗의 이 순종과 다윗의 사랑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그 마음에 감격하셔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왕위를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에게서 빼앗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로 구속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영원한 다윗의 집,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도 불순종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간음하고 살인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만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거의 대부분의 왕들도 실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수놓은 이 모든 실패와 실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실패한 왕들의 계보를 이어 영원하고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섭리 가운데 우리 지난 저녁 예배 시간에 강신영 목사님이 전했던 메시지처럼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으로 고통받았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셨으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꽃동산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현재를 아시며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